지금부터 3월 1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주일 실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령 고개 들어로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내가 받는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3일절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을 기념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을 수 있는데 이루하여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주님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불안에 떨고 있으며 불신에 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서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주님에게 붙들린 바 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루속히 응답하셔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모두 평온케 하옵소서. 이번 개교로 인해 거짓 선지자들이 회개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손실 입은 자들 모두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 강서 공동체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진 예배 우리 모두 전심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행하시는 김명석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서로 돌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구리하자.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늘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성경 3, 4호로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주중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월의 추천 도서는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입니다. 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헌금, 또 성경헌금, 감사헌금, 그 외 헌금은 온라인 이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계좌는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장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수 선교사님의 장남 최승호 형제 그리고 청년부 하나경 자매가 3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아펠가모 공덕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또 출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윤호, 박보배 가정의 주님께서 2월 23일 정하겸 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 292장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리요 내 맘
받기에 참으로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비록 온 성도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마음을 합하여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저희들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많은 복 가운데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와 긍휼이 더 많이 흘러가고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에 또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불안에 떠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주일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위험한 기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개개인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거의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건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또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스포츠, 그야말로 전방위로 위력을 떨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위기감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록 이단 집단이기는 하지만 신천지 종교 행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또 전파된 것이 드러나면서 일반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염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주 혹은 2주 정도가 최대 이제 고비가 될 전망이어서 보건당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연일 종교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 및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공유 예배를 잠시 중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예배를 강행해야 하는가. 교회의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은 가톨릭이나 불교계의 상황과 좀 다르기 때문이지요. 가톨릭이나 불교계는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그곳에서 전체 입장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거의 이제 각 교회별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두고 우리 집사님들과 또 교육자들과 논의하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시는지 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배를 이런 상황에서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두고 며칠간 기도하고 또 고심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 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시험 문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까다롭고 어렵지만 그러나 또 좋은 시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문제를 놓고 고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선 신학적 측면이 있죠.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예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또 주일 성수의 그 의미와 본질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또 신앙과 상식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가령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들이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또 교회사에서 교회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중세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흑사병이 돌 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훨씬 더 전염병이 창궐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초대 교회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또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하 카타콤에 모여 예배는 했지만 예배를 계속 드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에도 예배를 드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또 양면이 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결의했거든요. 만약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다면 아마 예배당에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하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한쪽에서는 자랑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부끄러운 역사를 같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이 정부 부처의 요구에 협력하는 성숙한 태도인가? 아니면 종교 행사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왔지요. 그리고 주일 성수했고요. 그것이 종교적인 의의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또 한국교회,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룬 중요한 영적 자산이고 토대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협력하는 성숙한 태도인가, 굴복하는 비겁한 태도인가? 또 보건위생 측면에서도 고려할 게 참 많지요.
만약에 예배를 강행했다가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될 때 예배당은 강제로 폐쇄 조치당하지요.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증 확산의 주범으로 또 비난과 공격을 받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그 한 성도가 확진자가 나오면 그 접촉자들을 또 다 파악해야 되고 그들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또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또 그들의 검체를 채취해서 또 검사를 하는 많은 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예배를 안 드린다고 결정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뜩이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던 성도들은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지요. 또 반대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요. 이 상황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신앙의 핍박으로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받는 상황은 아니죠. 좀 지역 사회를 고려해달라는 상식이 있는 교회 혹은 이웃을 배려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구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라는 그런 강요의 상태는 또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도 있는데 어느 교회든 상관없이 이 문제 앞에 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리든 저희 교회도 어떤 입장을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그렇습니다. 교회가 딜레마 상황입니다. 자칫 예배를 우리가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예배인데 그저 이 전염병이 무서워서 아주 예배를 아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예배를 고집했다가 그야말로 지역사회 감염은 역할을 해버릴 경우에 또 그 후폭풍은 교회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실력을 드러내고 평가하는 시험대에 선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과연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혹은 있는 곳에서 비록 우리가 같은 시간에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개개인들이 성도님들이 각각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그리고 경건을 잘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시험대에 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필연적으로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써보낸 목적은 5장 9절 10절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각처에서 당하는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서두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복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과거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2절 3절 보면 이미 시작된 구원,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시작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장차 받을 구원을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받게 될 그 영원한 유업,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하반절부터 9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연단,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미 거듭났다는 것을 발견한 성도,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한 성도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고난이 동반된 기쁨입니다. 고난과 병행하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말하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원래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슬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저 룰루랄라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거짓 약속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세상에 아직 악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아직 악과 고난이 존재하고 사단이 머리는 짓밟혔지만 아직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 혹은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혹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단된다,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미온인데 그 금을 정련하는 과정에서 온 말입니다. 검증을 거쳐서 진짜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어떤 돌 속에
금이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그 금을 정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예, 그 돌을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순물이 제거되죠. 그리고 그 돌 안에 금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만을 응축해내는 과정이 바로 이 연단 혹은 단련, 정련 뭐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결국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검증. 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서 정화되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사태가 갖는 의미가 많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실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공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분들은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이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부 혹은 2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 성도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주님과 별로 동행하지 않고 살던 분들에게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예배 자리가 비록 한시적이겠지만 제공되지 않을 때 위험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이 곧 예배라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배의 대상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장소나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시하지 않지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내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잠시 우리가 늘 안정적으로 드렸던 공예배를 못 드리는 이 기간에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취하는 성도,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는 이때 더 긴장을 해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정말 신앙이 침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각 개인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적당히 묻어서 갈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취약하다는 것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참 까다롭고 어렵지만 참 좋은 시험 문제구나. 좋은 시험 문제는 그 학생의 실력을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순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불로 연단한 금 굉장히 가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다져지고 정화된 그 진짜 믿음, 그 믿음이 금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드러날 때에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잘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합니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위기 시에는, 비상 시에는 평소 무심하게 지나치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특별히 프로 경기에서 관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무관중 경기를 합니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 관중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제적 수입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가치 선택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국가적인 행사들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시가 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금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기를 겪어가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언젠가 되면 종식됩니다. 예, 이게 뭐 계속 가진 않죠. 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잠깐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계속 근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결국 언젠가는 안정이 되고 종식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 시험 문제 앞에 서서 과연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가? 성경에서 말해주는 예배는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드리는 개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혹 이런 상황에서 내 예배 생활은 그저 주일날 정해진 시간 1부 혹은 2부 예배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던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착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그 직장 한복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주일날 하루 정해진 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할 말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나머지 시간은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왔는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또 우리 각자의 개인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공동체에 적당히 묻어갈 때는 내 신앙의 실력이 그 영성의 현주소가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묻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내 믿음과 영성의 실체 혹은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안 계시길 바라지만 어떤 분은 그냥 잠옷 차림으로 핸드폰 켜놓고 보시는 분 한 분도 제가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다른 유튜브 영상 보듯이 그냥 영상을 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예배의 자세를 말해주는 것이죠. 나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취하고 있는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정말 시간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도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공포심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스크 사재기는 지금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공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여튼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적어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혐오와 차별. 한국 사람들 지금 굉장히 기피하죠. 얼마 전에 중국 사람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또 모르죠. 이제 또 어느 나라에서 또 확산이 돼서 또 이제 그 명단에 또 어떤 나라 사람들이 포함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데 이유가 있긴 있죠. 하나는 무서운 전파력입니다. 1분간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도 감염됐다고 하니까 정말 전염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두렵게 하는 것은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죠.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나오겠지만 그것이 나올 때쯤 되면 임상실험을 거쳐서 출시될 때쯤 되면 코로나19 사태는 아마 종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쯤은 또 코로나20이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또 아시는 것처럼 이 병이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낫기도 하고 80% 정도는 그저 감기 몸살 증세하고 비슷하게 앓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또 낫기도 하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계셔서 이제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이 매우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치사율이 나라마다 다른데 1%인 나라, 1% 이하, 한 3, 4% 되는 나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전 세계가.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가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치사율 100%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 감염된 채로 태어납니다.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증상들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원망, 분쟁, 음란, 다툼, 사기. 얼마나 많은 그 죄의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들을 날마다 보면서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망률은 독감을 비롯한 다른 질병보다 훨씬 낮아요, 아직까지도. 그런데도 무서운 확산 속도 때문에 통제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질문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마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 전체를 결산하고 심판받을 그날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내가 정말 무엇을 소망하는가? 정말 무엇을 소망하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위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현재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검증해주고 확인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은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각 교회가 예배를 어떤 형태로 드리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결정하는지에 상관없이 어느 쪽이든 다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돼요. 정말 예배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인가? 복음은 어떤 면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능력인가? 하나하나 우리의 현 상태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교회 공동체를 나누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은 우리가 정말 경계하는가? 우리 얼마나 마스크를 요즘 열심히 씁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열심히 씁니다. 누가 기침과 재채기만 해도 깜짝 놀라고 다 쳐다보고 거리를 띄우려고 하죠. 그런데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판단, 정죄, 다툼, 분열, 원망, 시기, 뒷담화,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깨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기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많이 못 만날 때도 지체들을 위해서, 힘들어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용납하는가? 나는 공동체를 주로 세우는 사람인가?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인가? 다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럴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의 현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평가받는 아주 좋은 시험 문제를 만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잘못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가 전심으로 간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못 모이는 것 이상으로 지체를 위해서 더 많이 중보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두 곳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 문제 앞에서, 이런 시험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믿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있다면,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잠자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또한 이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잘한 부분은 더 열심을 내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삶의 문화와 가치들을 끊어내고 정결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의 고백, 또 말씀을 향한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한패한 이 땅, 또 우리의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죄 문제와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시고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말 고통이 관영하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정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온 세상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그 화해의 복음, 치유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부르는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부흥의 물길, 치유의 물길, 회복의 물길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먼저가 교회가 정결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신 모든 삶의 현장,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이 이번 사태를 통하여 또 우리나라의 위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의 많은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초유의 사태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저희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어떤 입장을 선택하든 고민이 시원하게 가시지 않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임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시험 문제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믿음의 상태와 실상을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 나라의 국가 방역 시스템도 드러내시고 이것을 처리하는 태도도 드러내시고 신천지의 실상도 드러내고 계시지만 한국 교회의 실상도 드러내고 계심을 저희들 압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진실로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이제 그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참 어려운 문제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임을 알기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하나님께로 돌이켜 더욱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더욱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끼어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며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고 정련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통찰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 속에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 하나님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찾고 불러야 할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를 이 민족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기회로, 그리고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가는 축복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